여기 뒤에 앉아 있다가 제가 은혜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왔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가 구원의 길 그거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랩런트보단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틀린 소리 할까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섰습니다.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편안하게 왔어요. 늦을까봐 막 이렇게 140씩 밟아가면서 1시간 20분 만에 남해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이게 하나님이 마음에 되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담이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부담이 돼버리면 준비됐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자꾸 내 생각, 내 얘기, 쓸데없는 막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섞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거,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중심을 그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계복음화는 어떤 뭐 특별한 전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약 잡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원한 것을 보낸 교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좀 중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건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 그때 제가 얼마나 하면 되죠? 인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 인도 받겠습니다.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 때 자,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먹고 사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내가 이제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한계가 딱 오는데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 또 전사고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 사람인데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제 한계가 왔을 때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 무너졌을 때 제가 사직서를 쓰고 이제 세상으로 나왔어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다 빼고요. 세상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일을 조금 하다가 이제 호주로 도망을 갔어요, 제가. 왜냐면 호주에서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벌러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돈 벌러 가는데 누구는 제가 막 선교하러 가는 줄 알고 선교원금 막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니고 나 그냥 돈 벌러 갑니다. 그래 갔어요. 돈 벌러 호주를 딱 갔는데 전 정말 도망갔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나 뭐 교육 자금 뭐고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럼 그 노아가 나 이거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하고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요나를 추격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속에 빠뜨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해버리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나를 쫓아오셨어요. 마치 요나 쫓아오셨던 것처럼 저를 쫓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담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아마 일단은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제 예상으로 봤을 때. 거기서 뭐 촛불을 켜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불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 인생이 분명히 나는 여기 성공하러 왔는데 막막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약 한 5개월, 6개월 정도 호주에 이제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혼자.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요. 되게 중요한 거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냥 도망갔다니까요. 저는 너무 이 현실과 이게 너무 싫어서 한계 와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망간 그곳에서요,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를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전도사 하면서, 내가 사역 열심히 뛰면서, 유목사님 앞에 가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정작 뭘 몰랐냐면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몰랐던 거 있죠. 저는 제 영적 상태 몰랐어요. 나는 복음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가 전혀 오직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오직 복음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현장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요, 현장에서 역사 크게 일어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상한 짓 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아닙니다 하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 아닌 시간에 나 혼자 있는 시간 한번 딱 가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이요,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흑암이 얼마나 공격하냐면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은 오직 안 되면 건드립니다. 특히나 목회자, 주의 종들, 또 정말로 앞에 선 중직자들, 오직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죠. 흑암은 무조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는 거 없어요. 흑암은요, 교회가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를 자기 놀이터처럼 휘집어 버립니다. 그게 흑암이 하는 짓이에요. 제가 이걸 몰랐던 거이죠. 저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 안다 생각했고요. 저는 메시지 안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93년도부터 다락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얼마 들었겠습니까? 난 다 아는 거예요. 또 들을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난 메시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으면 어떠시요? 이 교육자들의 가장 큰 이 문제예요. 아, 이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구나. 나이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 뒤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요, 정말로 위에 딱 서보니까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 있죠. 제가 가기 전엔 몰랐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요, 흑암은 잘 압니다. 흑암은 잘 알아요. 흑암이 우리가 오직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뭘 몰랐냐? 저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저는 유목사님 다음으로 저만큼 현장 뛰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장 많이 뛰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 혼자 지교회를 약 36군데 세웠습니다. 홍익대학교 지교회, 여의도 지교회, 국회의사당 지교회까지 제가 다 열었어요. 그거 가면요, 다 엘리트들입니다. 국회의원들 금배지 다고 다 앉아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요. 그 현장에서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현장을 그렇게 뛰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현장을 모르는 거 있죠. 제가 뭘 몰랐냐면 현장에 숨겨져 있는 영적 상태를 몰랐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현장은 그래 많이 뛰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만이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요, 현장을 위해 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뛴 것도 아닙니다. 난 나를 위해 뛰었습니다. 난 나의 목표와 나의 성공을 위해 뛰었습니다. 그렇게 뛰다 보니까 어느 날요, 내 속에 뭐가 되냐면, 그래, 하나님 없으면 뭔 상관이냐.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거 있죠. 어느 정도로 제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렸냐면 현장이 실제로 내 가슴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되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내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의 현장에 그런 거 있죠. 내가 호주 가서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요.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개인들이 다 무너져 있는 현장을 내가 보게 됐어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갔는데 여기서 막 다락방 훈련 열심히 받고 전도 제자, 그때 여러분 목사님 번호 매길 때 있었어요.
2로. 그래서 한번 호주 갔는데 완전 무너진 거 있죠. 2로 제자가. 저는 어떻게 살았냐. 약 한 3개월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술이 없으면 못 버티겠는 거 있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로 사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사실 그토록 미웠던 우리 아버지, 이해 안 됐던 우리 아버지, 영적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용서가 안 됐던 우리 아버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현장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요, 저는 가슴으로 품어지지가 않았어요, 현장이.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현장이 완전히 내가 무너져 버리니까 내게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이제부터, 그때부터요, 가슴으로 소통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막 술 먹고 막 그러다 다니면 어떻죠? 막 영적 문제.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 그게 바로 영적 문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현장을 딱 경험한 뒤에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삶이 힘들겠냐. 내가 이런 마음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 영적인 문제라는 게 우리는 말할 때 쉽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상황의 삶에 이 사람과의 어떤 가슴으로 통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함부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저는요, 막 복음으로 사람 때렸습니다. 랩넌트들에게 막 복음으로 사람을 때렸어요,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내 가슴으로 깨닫게 됐어요. 언제였냐? 내가 무너진 뒤에.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개인만 무너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선교하러 갔고 전도하러 갔고 랩넌트 운동하러 갔던 신학생들, 이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저한테 한 날은 술 한 박스를 딱 사들고요, 제 있는 숙소에 왔어요. 아마 실컷 마시는 겁니다. 그럼 나보고 뭐라 하냐? 신학생이거든요. 제가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 다 아는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저한테 뭐라 하냐? 형님, 여기서는 복음도 돈도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영주권 따야 됩니다. 이러면서 거기에 막 생을 거는 거죠. 여기서는 영주권. 여기서는 그 시민권과 자기 반드시 이거 따고 갈 거라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려요, 신학생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이 목사님의 현장이 무너져 버린 거였죠. 현장에 가니까 전혀 힘 없어요. 전혀 힘 없고 저 선교 현장에 가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꾸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고 딴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현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죠. 실제 선교 현장에서는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한번 하겠다고 칼 빼갖고 갔는데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갔다가 그냥 거기서 사역하는 것만 보고 돌아오잖아요. 한 2주, 오래 가면 2주 캠프 갔다 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랩넌트 그 현장 잠깐 영상 나왔잖아요. 실제 그 현장에서 살아보지 못하면요, 그 현장의 문화와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런 것도 실제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 제대로 전도, 선교, 랩넌트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해외에 보면요, 답답한 거예요. 갔다 오면 답답한 거예요. 안 되고 있으니까요, 뭔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도록 현장이 그런 영적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흑암 조직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전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흑암 조직은요, 완전히 현장을 장악해버렸어요. 현장을 다 장악해 놓은 거 있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든 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항상 메시지로만 들었던 프리메이슨 센터, 호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우리 지금 목양실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무실이에요. 근데 그 컴퓨터 하나 있고 이 책상 몇 개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게 책 몇 권 이렇게 서류 이런 거 쭉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박하고 조그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게요. 그 호주 오는 렘넌트들이 있죠. 유대인들 전부 다 거기를 거쳐갑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가서 내 신분을 밝혔어요. 나는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얘기해주고 나 여기 왜 왔는지 프리메이슨이 궁금하다.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게 이제 설명을 쭉 해줘요. 그러더니 저가 또 갑자기 같이 가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딱 데리고 반대편, 길 건너편 반대편으로 갔어요. 저는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프리메이슨 센터는 조그마한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있는 랏지를 딱 갔는데요. 의리의리한 궁전같이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같이 포럼하고요. 렘넌트들이 거기서 같이 저녁에는 모여서 포럼하고 이들이 낮에는 그 각종 자기 그 기업에 가서 인턴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호주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의대 나와가지고 정육점에서 고기 씁니다. 한국 사람들 처음 호주 가고 애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뭐 하냐? 목공소 가고 아르바이트 합니다. 조금 1년이라도 더 버티려고 저 딸기 따는 농장 이런 데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경쟁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오자마자 프리메이슨 센터 딱 가죠? 그러면 그 센터에서 어떻게 하냐? 얘한테 맞는 프로그램과 응용할 수 있는 어떤 기업 딱 선정해야 그쪽으로 인턴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 회장의 비서로 들어간 애도 있고요. 그 대기업 세계를 움직이는 그 기업들의 인턴 사원으로 처음부터 들어가 버려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육점에서 고기 썰죠? 중간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 커미션 반절 떼갑니다. 시간당 약 한 4만 원 받는다. 그러면 2만 원 떼가고 2만 원 받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인턴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딱딱 그 자기네들이 훈련 다 받고 돈 그대로 페이 다 지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거기서 제대로 된 기초 배우죠. 통장에 돈 딱 모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런 애들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뭘 봤냐? 야, 우리 다 뺏겼구나. 우리가 지금 뭐 프리메이 3단체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3기업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신학생들 뭐 하고 있죠? 다 이어 빠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 선교사로 가신 분들 전부 다요. 그 현실에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하나로 데리고 와가지고 얘한테 이걸 통해 생활비를 받아갖고 먹고 이 정도입니다. 이게 제가 봤던 실제 선교 현장이었어요. 자, 결정적으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가야 될 237 현장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복음 가지고 정복해야 될 5천 종족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 속에 전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 3단체에 노예되어 있어서요. 우리는 나름 엘리트라고 부르는 그 애들이 그 아이들의 실제는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3단체의 노예로 돼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경쟁하려 해도 우리는 그들 못 이깁니다. 그게 세상 현장이고 그게 현장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거를 딱 보는데요. 가슴에 한으로 다가온 거 있죠. 술 딱 박스 들고요. 터덕터덕 제 숙소로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제가 가는 그 길에 항상 그 미션 스쿨이 하나가 있었어요. 미션 스쿨에 녹색 십자가가 저를 탁 내려다보는데 제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 상태. 하나님,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우리의 현장의 상태. 우리의 현장이 장악되어 버린 저 흑암 조직의 저 지금 시스템. 이거 보는데 제 속에 영적인 한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올바로 하지 않았구나.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안다면 반드시 시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 사실을 붙잡고요. 내가 돌아가서 올바로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삼성에 취직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취직해도 대단하잖아요. 그 호주에서 삼성 취직하면요 대단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데 취직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당시 교회 성도님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렵게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얻어놓고 왜 돌아가려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 인도네요. 아니라는 거 있죠. 이렇게 좋은 자리, 그러니까 좋은 직장, 돈,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그게 현장의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언약 속에 있지만,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고요.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리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리 보죠. 위기 만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미리 봐버리면 그것은 기회가 됩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해야 되죠? 저는 현장에서 요즘 많이 체험하거든요. 뭘 보냐면 정말로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이 렘넌트들의 빈 곳. 위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이 이걸 봐버리죠? 그러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많이 압니다.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막 큽니다. 근데 문제 만나보세요. 과연 그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로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거를 넘어서고 도전하는 렘넌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우리 이 진영 임마누엘 교회는 7학교 하잖아요. 이거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뭐가 좀 힘들고 좀 힘든 것 뿐이죠.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진 경제가 이 렘넌트들과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다는 게. 예? 우리가 있는 이 건강이, 우리 시간이 이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뿌리내는 일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만 이렇게 멋있고 좋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7학교가 있고 이거를 향한 목사님의 중심이 있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들 다 비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우스운가 봐요. 이 조그만 렘넌트가요. 나를 막 가르치는 거 있죠. 막 가르치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냐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문제 딱 와버리니까요. 당장 복음 떠나버려요. 대학생이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고 문제 딱 맞아버리니까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 왜 얘기하죠? 이게 보통 말 같습니까? 전도자의 중심 속에요. 이게 한이 된 메시지란 걸 아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시절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아니하면 어른 대학 무조건 집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조직들을요.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딱 장악된 상태 속에 있다니까요. 경쟁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경쟁해갖고 될 게 아니에요. 이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들을 살려야 돼요. 이미 이 아이들이 나가야 되는 그 현장엔 흑암이 조직적으로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와봐.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나와보라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그럼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대학 갈 때도 대출 받아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수중에 1억 갖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다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같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인턴십과 훈련을 가고 어떻게 그 조그만 민족이 세계 그 경제 90%를 움직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복음 뺀 다른 것으로 철저하게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빈 틈이 없도록. 성인식 그런 별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메시지 있으니 그런 거 같죠.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망 딱 짜가지고 한 명의 렘넌트를 또 떨어뜨리지 않고 자기 유대인 조직에서요. 평생을 밀어줘가지고 도와서 무조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혹시 빈 곳이 있는지. 여러분 복음으로 조금만 돌아보면 됩니다. 렘넌트들요. 한 명 한 명 중직자들이 한 명씩을 딱 붙잡고 내가 이 아이의 평생의 기도의 후원자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요.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차세대 선교사 헌신 예배인데 선교사로 가는 이 렘넌트 내가 이 아이에게 평생 내가 후원 내지는 내가 이 아이를 평생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다. 이 마음만 먹어도요.
그 아이는 정말로 선교사로 쓴다니까요. 선교 현장 딱 가보세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솔직히요. 제가 사실 남해 가기 전까지 우리 주용태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이거는 뭐 그냥 한 말이야.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친해졌냐면, 목사님이요.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남해 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해 와보셨죠? 저 있을 때요. 우리 같이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계속 캠프 와주시고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정말로요. 그 남해는 유배지거든요. 내 심정이 어땠냐면 내가 유배 온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요. 어디 막 산골자, 지금은 뭐 그나마 좀 길이 많이 닦였으니까 좋아지죠. 길도 막 꼬불꼬불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강을 넘어 똑 도착하는데 웬 조그마한 도시 하나 있어요. 그게 남해인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거였죠. 죽겠대요. 또 이게요. 그럼 또 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돈이 있어야 나가죠. 노예에서는 뭐 저한테 막 약속했어요. 얼마 여기 저기 해갖고 한 200만 원씩 지원해 줘요. 애나 3분의 1도 안 들어요. 뭐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럼 뭐 어디 갑니까? 훈련도 제대로 못 받죠. 근데요. 그 현장에 계속 우리 목사님이 팀들하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주저앉고 싶을 때요. 그렇게 찾아오고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게 큰 힘이라니까요. 하물며 이 아이들이 해외로 갑니다. 말도 통하지도 않고 문화도 통하지도 않은 그 해외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 배경이 든든하게 한국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의 빈고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 이 아이들은 우리가 그런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 불신자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불신자 아이들의 현장은 말을 할 것도 없이 빈 곳입니다. 뭐 나름대로 지역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막 돕는다 그러고 있죠. 천만에요. 여러분, 그 돕는 거 같습니까? 돕는 거 아닙니다. 자기네들 생색내고 그거 통해 갖고 어떻게 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완전 졸속이에요, 졸속. 실제로 가보세요. 제가 드림캠프 할 때 그 드림캠프가 왜 이렇게 호응이 좋고 교육청에서 왜 밀어줬는지 압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왜 교육청에서 밀어줬냐? 그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렘넌트들의 현장은요. 완전 졸속입니다. 비어 있어요. 그들의 학업, 미래, 심지어 놀거리까지 싹 다 비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하나 잡아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복음 아니면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말요. 끝에 가서는 반드시 복음입니다. 저희 지금 제가 남해에서 우리 이음엘 RUTC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사무실 딱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오면 다 울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그 미술 심리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상처를 건드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요. 진짜 조그맣고 너무 이 귀여운 애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다 울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막 갔다 왔는데 애들이요. 그 그림 속에 그 자기 부모한테 성추행 당한 애도 있고요. 그 막 과거에 상처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이런 거를 뭘로 갖고 우리가 치유하겠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요.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합니다. 우리 거기서 복음 얘기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선 이 아이들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소문 났습니다. 저 이음엘 RUTC는 교회에서 하는데 저기 보내면 반드시 복음 얘기한다. 그래도 옵니다. 왜죠? 답 주는 데가 없어요. 애들이 오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와가지고 애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래가지고 약 한 80명 정도가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돌아갔어요. 약 한 10명 정도 지금 교회화돼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렘넌트들의 빈 곳은 여러분 아니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이 진영 RUTC를 보고 야, 저기 가면 내가 산다. 이 마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빈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복음 들어야 됩니다. 이 렘넌트들의 빈 곳을 누가 잡아야죠? 우리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중직자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중직자들이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이 렘넌트들 앞에 모든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쓴 거예요. 모든 교회 앞에 증인으로 쓴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들 앞에 증인으로 섰던 그 렘넌트들이 로마를 복음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는 할 수 있는 게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해주시냐? 교회 내 중직자들이 해주셔야 돼요. 교회 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만약 이 렘넌트들이 전부 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목사님 보고 배웁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 보세요. 전부 자신들의 현장과 기능과 달란트와 하고 싶은 미래 꿈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기능과 역할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중직자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런 7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최고의 기회다. 여러분 미리 보세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가 정복될 그 응답과 역사. 여러분 그것을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치 여당과 야당, 뭐 좌파 우파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면요 위기에 빠진 정치 구해낼 수 없습니다.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고 정치 얘기 안 할 거기 때문에 얘기 안 할 건데요. 다 못합니다. 누가 해도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언약 가진 렘넌트가 서야 됩니다. 그것을 미리 봐라. 아까 우리 렘넌트가 얘기했잖아요. 왕 앞에 설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하는 렘넌트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 중직자라는 걸 자부심으로 가셔야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 한다면 그 진짜 자부심으로 느껴집니다. 나름 엘리트라고 얘기하면서요. 현장 갖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이 교회에 있다. 그럼요. 저 같으면 이런 렘넌트 있으면요. 내 생명을 걸고라도요. 렘넌트 정말로 제대로 운동시키겠어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죠? 이 렘넌트들의 빈 곳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답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빈 곳을 살리자는 겁니다. 엘리트들의 빈 곳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왜 엘리트 자꾸 이러죠? 이 땅에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엘리트들입니다. 사실요. 내가 조금 잘 있게나 있고 돈 좀 있고 나름 배웠다는 사람들 사실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 다 찾아옵니다. 좀 배운 사람들,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통해 재앙 오는 거 아니에요. 나름 돈 좀 벌어보고 조금 높이 올라가 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엘리트들,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재앙 옵니다. 유 목사님이 계속 앞에서 막 엘리트 그러니까 유 목사님 엘리트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찾아오는 재앙의 문제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면 이 엘리트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서 뭐 하자는 겁니까? 이들을 살려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선교의 빈 곳을 살리자는 겁니다. 세계 현장이 다 피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여기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방향입니다. 교회가 이거 방향 놓쳐버리면 싸웁니다. 큰 교회들이 왜 싸우죠? 여러분 큰 교회들이 지금 제대로 선교하는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구역 예배하러 돌아다니는 걸 바쁘고요. 목사님들이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쁘냐? 구역 예배하러 막 돌아다녀야 되고 예배들 인도하러 막 다녀야 됩니다. 그러느라 선교는 놓쳐버렸어요. 선교는 뭐하러 가는 곳이냐? 그냥 내가 영어 배우러 가는 곳 그래버립니다. 영어 배우기 위해서 애들 보냅니다. 우리 진영 임마누엘 교회는 필리핀 보내는 렘넌트들 영어 배우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부모들이 그래서 렘넌트들 그거 보냅니다. 선교의 언약 붙잡고 가는 그게 아니고요.
필리핀 가보셨죠? 네? 그 어린 아이들이 거지로 갑니다. 밥 먹고 있으면요, 와하고 돈 달라고 합니다. 그게 선교지의 빈 곳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냥 가갖고 10,000원짜리 하나 지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겠습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나마 신학교를 세우고, 그나마 거기서 일꾼을 세우고, 그러면서 일꾼을 양육하고, 얼마나 그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선교의 빈 곳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237개 나라, 저는 올 한 해요. 5천 종족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선교거든요. 다 비어 있습니다. 복음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 제가 남해 갔더니, 여러분, 남해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남해는 선교지입니다.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딱 갔더니 제 차에 있다가 밀크커피 있죠, 밀크커피. 그거를 다 부어놨어요. 앞 유리, 옆 유리에 다 부어놨어요. 그리고 막 담뱃재 있죠? 싹 뭐하고 다 거기에다 이제 부어놔요. 그러면 밀크커피에 담뱃재 딱 낍니다. 어떻게 하세요? 안 떨어져요. 그거 막 세차하는데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거를 그 테러를 제가 3번을 당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앞이 안 보여요. 담뱃재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완전 문화가 달라요. 제가 가갖고 친구 하나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 딱 나왔는데 뭐라 하냐. 자기 머리털 나고 교회는 처음이래요. 교회가 이런 곳이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면 우리 집안에 저주 온다고 막 그래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남해입니다. 태어나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저는 가장 많은 도시가 남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불교에서는 아이들 장학금 주고요. 아이들 다 뭐 어떤 뭐 사생대회, 뭐 어떤 운동 이런 거 대회 이런 거 막 장학금 줍니다. 장학금 주면서 어떡하냐. 그 장학금 제외 대상 명단 딱 이제 거기 기록돼 있어요. 기독교인은 제외. 딱 써 있어요.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딱 얘기한 겁니다. 학교 선생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기독교인은 제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딱 손들고 그러면 공부 잘해도 장학금 못 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왜 처음 갑자기 얘기 안 하던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뭐 잘해도 못 하네요? 이런 차별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종교 탄압 아닙니까? 그 선생님한테 대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틀린 말 한 거잖아요. 이 아버지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애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대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올바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면서요. 막 이제 또 따지고 이제 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꼼짝 못한. 여러분, 남해가 어떠냐? 교실 앞에서요. 예수는 사생자 아니냐, 사생자. 그런 예수를 믿는 것들, 난 너무 좀 불쌍해갖고 난 너무 안타깝다.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한 데가 남해예요. 교사들이.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에 가면은, 우리 집안에 조상님들이 저주 내린다 그래요. 고위급 공무원들이. 자기 딸 예수 믿고 귀신 들려갖고 그 6년 동안 시달린 거 치유받아 놓고도 자기 딸 교회 안 보냅니다. 왜? 자기 조상들이 저주한다고. 그런 데가 남해라니까요. 저는요, 남해 갔을 때 나는 선교지 왔구나 이 생각 가졌어요. 하물며 우리나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럼 저 중국, 저 필리핀, 저 현장에 지금 뭐 미국과 온갖 우리가 지금 손도 못 댈 수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선교의 빈 곳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갈 수 있다고요? 가서 뭐 할 겁니까? 말도 못하면서. 우리 이 랩런트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차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으로 올 시대가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선교를 위해 헌신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차세대 주자들, 이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거는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많이 일 겁니다. 여기에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방향을 맞춘 겁니다. 잘했습니까? 잘한 것도 없어요. 착했습니까? 착한
부탁한 게 아니라니까요. 방향만 맞췄을 뿐인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저 로마 교회 보세요. 아예 어땠죠? 방향 맞춘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중직자들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남해 가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를 구하려고요. 재작년에 총신 그 사이트에 올렸어요. 없어요. 올라온 사람이. 근데 아는 사람 통해 갖고 얘기했어요. 혹시 남해 올 사람 있냐? 없대요. 안 오는 곳이에요. 정말 안 오더라고요. 오지 마라 그러면 나 혼자 축복 다 받아버릴까요. 여러분 그 현장에 올인하는 하나님은 그 중직자에게 모든 축복 다 부어버립니다. 정말로요. 저는 남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냐? 이 남해에서 세계복음하겠다는 누구를 축복하시겠냐? 여러분 이 진영에서 세계복음하겠다. 하나님 누구 축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렘넌트들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도전하겠다. 이 3단체 흑암 조직을 향해 우리가 선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축복하실까요? 앞으로 다가올 축복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거 어려움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처럼만 길을 걷고 있죠? 이 기회가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보는 교회 되어야 된다. 축복 있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팀을 축복하셨습니까? 목회자와 렘넌트와 중직자가 여기에 방향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울팀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그 현장에 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세요. 저는 지금 작지만 남해에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 보셨지만 그 편백 스프레이 있죠. 누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요. 이거를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대신 이거 팔아가지고 마진 남겨갖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보면 마음껏 쓰라는 겁니다. 공장 생산 단가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온라인 판매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이번 주거든요. 15일 날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해 놨는데 그거 이제 발표 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사진들하고 우리 임직원들한테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의 50%는 무조건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거다. 무조건 선교다. 그리고 나머지 50% 갖고 우리가 사는 거다. 그랬더니요. 단 한 명도 노한 사람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페이 잘 받지 않아요. 아직까지 뭐 판매가 잘 안 되거든요. 페이도 뭐 잘 안 받고 아직 이제 뭐 예비 사회적 기업 되면 제가 뭐 국가에 이제 그런 걸 신청하겠지만 아직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되어지면 많은 것들이 또 응답으로 오겠죠. 근데 그들이 전부요. 영적으로 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교에 방향 맞추고 렘넌트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저희는 지금 서밋 미션 스쿨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정말로 렘넌트 이 치유하는 학교 이거 우리 함께 세우자. 그 방향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참 희한하게 문을 여십니다. 돈이 떨어질만 하면요. 누군가에게 다 해갖고 경제 문을 여는 거죠. 이거 한다고 뭐 이런저런 막 빚도 있고 막 이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빚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불신자가요, 3천만 원 헌금해 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불신자가 우리 하는 이 일을 보고 너무 중요한 일 하신다면서 우리 갖고 있는 빚 제로 완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축복은 이 현장에 있습니다. 누가 빈 곳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미리 보시고요. 빈 곳이 아닙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과 엘리트와 선교의 빈 곳을 향해 미리 보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미리 보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7교회를, 7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미리 본 겁니다. 교회가요. 미리 보고 지금 준비한 거예요. 지금 이런 교회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전국과 세계에. 이렇게 학교를 하겠다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 빼고. 몇 군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받아야 되는 응답,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세계를 어떻게 살리냐?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지금 렘넌트 운동과 선교하겠다고 지금 모인 겁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팍팍한 세상인데 안 그래요? 지칩니다. 한계 와버려요. 그래서 내 힘과 열심으로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인도를 받으세요.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이 영원한 것을 보고 준비하죠. 언약으로 붙잡아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교회 중직자가 이 언약을 함께 붙잡죠. 그러면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와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대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한 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는 체험했거든요. 지난주에도 한 자매가 와가지고 수요일날 제가 복음 메시지 딱 전하는데요. 듣고 막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9살짜리. 자기가 잘 돌보지 못해서. 그래 자기는 자기 애 둘이 있는데 얘네 둘을요 어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얘네 또 사고 날까 봐. 그런 이제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딱 듣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 저는 이제 모든 문제 끝났네요. 저는 진짜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네요. 그래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자매가 어디서 만난 줄 압니까? 우리 RUTC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우리 중직자들과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은 단둘이 시작했던 그 RUTC에서의 직원 예배가 지금은 5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보수 받냐? 보수 안 받아요. 뭐 물론 돈 안 주면 그거는 악덕 기업이지만 내가 그래서 막 일을 시키냐 이러지도 않아요. 자기네들끼리요 막 아이디어 짜고 재밌어요.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들이요 막 아이디어도 짜고 우리가 뭐 이걸 왜 막 복음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냐 이러면 아이디어 짜고 자기네들이 막 그렇게 올립니다. 그럼 저한테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결정만 최종 결정만 사인해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 딱 이제 한 해 우리 한 달 매출 딱 올린 거예요. 하고 지난달은요 200만 원 매출 올렸어요. 하고 20만 원 11조 딱 한 거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 기업이든 뭐든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수익 올렸으니까 여기서 11조 떼야 된다. 지들끼리 하라고도 안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런 딱 기준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렘넌트들이 옆에서 다 보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가 이 아이들에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중직자가 너무 중요하고 목회자가 중요하고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뭘 보여주시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목회자에게. 그러면 이 비전을 목회자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비전은요, 여러분이 찾고 싶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찾아갖고 찾아지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CVDIP 중에 그 비전, 목회자를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는 꿈이 생깁니다. 그거를 지켜보고 바라보는 렘넌트는 뭐가 생깁니까?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노바디의 현장에 한 길을 가는 한 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지속된다고 보세요. 이거 할 수 있는 팀은요,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응답은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이런 한 팀이 돼서. 안 그렇습니까? 이새와 다윗과 사무엘 보세요. 모세와 이드로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런 한 팀. 결코 혼자로 쓰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 혼자 할 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렘넌트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것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한 팀, 그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 진영 임마누엘 교회가 그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응답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지금 남해에서 작지만 뭐 이거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해를 잘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남해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엔 좋아했어요. 옛날엔 막 돌아다니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심지어 막 그게 내 운명이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는 혼자 꼭 여행 가야 돼요. 그게 있었어요, 저는. 뭐 복음을 누리는 시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제가 이걸 본 뒤로는요, 계속 남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계속 합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 찾아올 거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저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저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남해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다. 저는 계속 심습니다. 진영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 붙잡은 중직자, 그 언약을 정말로 가슴에 품은 우리 렘넌트, 그 한 팀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팀이 이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계속 한 팀을 묶어야 돼요. 근데요, 목회자는 그거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 한 명을 위해 기도하죠.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 전체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유광수 목사님 여러분 놓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누군지도 모를걸요? 근데 목회자는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한 팀들이 여기서요, 100개의 팀이 1000개의 팀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들하고 조금 겨룰까 말까입니다. 이들하고 조금 겨룰까 말까요. 그 정도 돼야 우리가 현장에 조금 빼앗긴 거를 가져올까 말까입니다. 남해에서 제가 딱 하나 마음 품은 게 뭐냐. 다른 거 다 뺏겼지만 내가 렘넌트 하나만큼은 뺏기지 않겠다. 내가 이 마음 품었어요. 남해를 딱 갔는데 부교육자 때 제가 굉장히 날아다녔거든요.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막상 딱 내 목에 닥치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 있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진짜. 그냥 막막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이놈의 현장에 또 남해라 또. 나 와본 적도 없어요. 남해, 그럼 난 남쪽이 다 남해인 줄 알았지. 그 남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보니까 남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봐서 알았습니다. 전 남해라는 데를. 아무것도 못하게 있는 거죠. 이미 막 흑암이요. 막 온 동네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교회는 싸우고 있고. 뭐 하고 뭐 하냐. 아, 저 산 중턱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 데 다 돈 쓰고 있고요. 교인 성도들 헌금 그거 다 하고 있고. 큰 교회 2개는 서로 막 목사파, 장로파 나와 싸우고 있고. 그러니 지역에 선악 영향력이 끼치겠습니까? 힘이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짝에 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뺏긴 거죠. 다 뺏겼어요. 경제, 정치, 뭐 문화 다 뺏겨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영적인 한이 다 심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 빼앗겼던 것들을 내가 뺏어오는 거다.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해는요, 어떤 지역이냐면 목사님 죽고 사모님 죽고 목사님 죽고 사모님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죽을 차례, 목사 죽을 차례라. 그러니까 이제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설립 예배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뭐냐?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저보고. 또 뭐라 하냐? 3년만 버텨라. 살아만 있어라 3년만 버텨라. 그게 나한테 했던 가장 많은 말이었어요. 제가 솔직히요.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내 속으로 내가 뭐 어떤 생각 했는 줄 압니까? 내가 그러려고 외운 줄 아냐. 난 뺏어올 거다. 저는 그런 마음 먹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뭐 했을까요? 놀러 다녔습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서 뭐 하죠?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매일 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빈 곳을 살리는 복음운동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갖고 흑암의 권세 꺾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누구 하나가 쓰러졌어요. 누구 하나 딱 쓰러졌는데 웬 어르신이 쓰러진 거예요. 토요일 날 차 제일 많을 때. 근데 사람들이 쓰러진 그 사람 두고 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전 또 특수부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 딱 세우고 어땠냐면 또 그 의협심이 발휘되고 났어요. 하고 막 응급조치하고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시켜갖고 화장지하고 막 이렇게 이 피 멈추게 하고 이랬어요. 이게 남해에 있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남해 사람들 한 2만 명 정도 들어와 있는 그 커뮤니티, 거기에 메인 기사가 딱 떠버린 거예요. 이게 경남 도민일보 뉴스까지 다 떠버렸어요. 나를 도와줬던 학생들, 그 학교에 가지고 장학금 받고, 그 교장 상 받고요. 도지사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서 나를 보는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였죠. 지역의 문화가 바꿔진 거예요. 그 하나 사건만으로도요. 그러면서 이제요, 제가 그러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우리 아들이 우리 딸 이제 초등학생 때였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일을 하셨는데 우리 학교에 운영위원이 좀 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 됐죠. 그러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뭐 서류를 내라 하더라고요. 그 서류 이제 내 최종 학력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저는 거짓말 안 썼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렘넌트 데올로지컬 세미나리 하고 착 영어로 써가지고 이제 한글로 렘넌트 신학교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그냥 영어로 렘넌트 데올로지컬 세미나리 딱 적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냈지. 학교 난리 났어요. 드디어 막 우리 동네 막 미국에서 유학 온 이분이 이제 드디어 우리 운영위원으로 왔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운영위원회 막 모임 갔더니요. 뭐 미국 어디서 오셨습니까? 딱 그래요. 예, 학교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 알았네. 내가 잘못 알았네요. 사람들이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줄 알아요. 그래 이제 하다가 제가 1년 정도 하다가 그 해 다음에 운영위원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학교의 운영위원장이 되려면요, 여러분 큰 도시나 이런 데서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경쟁이나 뭐 로비나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보통 내 직급이나 지위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 이게 된 거예요. 돼갖고 그 해 갑자기 갔는데 내가 제일 막내라. 또 학부모들 중에도 제가 젊고,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지역의 사무국장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학교도 영어로 쓰는데 나왔는데 사무국장을 맡아달래요. 그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으면요, 회장보다 더 높습니다. 사실 모든 일은 사무국장이 다 봐요. 그냥 모든 정치권, 그때부터요, 모든 교육기관, 모든 사람들, 학교의 학교장들, 관심이 누구냐? 초미의 관심이. 운영위원 협의회 사무국장 누가 됐냐 이거예요. 운영위원회 사무국장이 되면요, 교장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 힘으로. 제가 이렇게 운영위원들 으쌰으쌰하죠. 그러면 우리 그 교육장도 내가 갈아치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저한테 공을 들이겠습니까? 선거 때가 됐네요. 그때부터 이제 정치권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에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려고 군 의원증 하겠다는 사람이 와고 앉아고 예배 드리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남해예요. 조금만 제가 복음운동을 거의 딱 시작하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요, 모든 불신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우리 RUTC
제 힘들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자들 다 통해가지고요. 우리 뭐 드림 캠프, 우리 돈 들인 거 하나 없어요. 국가, 정부 전부 도와주고 그래 줬습니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뭘 너무 몰랐는지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뺏길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까 방송에. 그게 좀 어떤 건지도 좀 아셔야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면 사회적인 그 기업에 어떤 법인이 많이 있으면 이 법인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일자리 없다고요? 국가에서 만들어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복음화, 그 빈 곳들 전부 놓치고 있는 거 있죠. 오늘부터 정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으로 딱 삼고 오늘부터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실현되는 그 응답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17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랬죠. 환난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거 와갖고 이거 덮는 거 이 정도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환난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거에 뺏기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뭐가 경한 것이고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핍박, 환난, 이거는 경한 것이다. 그거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오늘의 그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중요한 것에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에 방향 맞추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허물, 사람의 연약함, 그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렘넌트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뭐에 관심 가져야 되겠냐, 그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따로 전부요, 눈에 보이는 거에 다 주목하고 살아요. 교회들도요, 앞에서는 전부 막 이렇게 있다가 문제 만나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 한 분도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 버렸어요. 내가 그래 하지 말라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더라고요. 결국 망해버려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주목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축복 이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막 받고 막 그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나옵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모든 진영 임마누엘 교회, 우리 진영 RUTC를 통하여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남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세우다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유배지에 살다 보니까 유배객들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약을 받아가지고 먹고 죽든가, 그렇죠? 작품을 남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래요? 저는 거기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유배 보내갖고 사약 받아서 죽이게 하려면 진작에 죽였겠죠. 호주 갔을 때 저를 죽였겠죠. 근데 저를 왜 그렇게 살려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무 소망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어렵다는 그 현장.
진짜 가니까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3개월을 저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 안 따라와요. 우리 애들은 막 아빠 보고 싶다 그러는데 안 따라오더라고요. 주일 예배 어쩌다 한번 딱 오더라고요. 뭐 너무 시골이고 오기 싫다는 거예요, 저보고. 어쩝니까, 이제 왔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3개월을 저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요, 누가 하나 문을 삑 열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 기분 압니까? 텅 빈 예배 공간에 마치 세계복음화일처럼 막 강단에다 설교하고 있는데, 예?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 살짝 한 명 열고요, 누구 들어와요. 근데 왔는데요, 이분이 약간 부족하신 분이라. 저는요, 세상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와갖고 앉아있는 내가 드디어 눈을 마주치면서 메시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거 붙잡고 계속 거기서 메시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3년 만에 하나님이 자립하게 응답하셨어요. 지금 매주 이렇게 새 가족도 오고 있고요. 하나님이 오늘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얼마나 감사했냐면 교회가 꽉 차 있는 그 모습이요. 목회자에겐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너무 이 응답이고 어디 뭐 다락방교에 뭐 있다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다 복음 듣고 오신 분들. 현장에서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치유받고 돌아오신 분들. 그러니까 다 증인들이에요, 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다 증인들. 또 우리 랩런트들 다 와 있어요. 우리 아까 랩런트들 왔는데요. 저는 안 부럽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대단하거든요. 이것들도요.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예? 근데요, 다 그 랩런트를 보면 내가 막 힘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작품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남기다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이 RUTC가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랩런트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실 진영복음화, 세계복음화, 그것이 여러분의 방향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작품을 남기는 인생들이 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고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 이거보다 서로 중심이 통하고요. 그 중심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그런 응답이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 가운데 역사하여 줍시고 너무 우리가 손대지 못할 만큼 비어있는 그 현장 속에 영원한 것을 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미리 찾아와 그 응답을 누리는 기회로 보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것을 미리 보며 준비하는 응답과 축복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랩넌트가,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쓰임받는 가장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